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9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8쪽입니다. 요한복음 4장 19절에서 24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안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성령 강림절 후 첫 번째 주일입니다. 이 시간에 이 주일에 교회력으로 주신 말씀인 요한복음 4장에서 말씀을 봉독을 했습니다.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영과 진리로라는 제목으로 설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도 요한은 다른 복음서 기자들,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보다 늦게 복음서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학자들은 제4복음이다 이렇게 이제 부르기도 합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마무리하신 지 한 두세 대쯤 지난 후에, 그러니까 성령께서 강림하시고 사도들과 제자들의 선교 활동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소아시아와 유럽에 전파되어서 곳곳에 교회가 세워진 뒤에 세워진 교회와 거기 속한 성도들이 잘못된 교사들이나 이단의 가르침에 흔들리지 않고 지금 바른 예수 신앙으로 신앙생활을 하도록 돕고 격려하기 위해서 보다 신학적으로 정리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음서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담긴 순서대로 그렇게 가장 늦게 요한은 예수님을 증언하는 복음서를 기록하게 됐습니다. 오늘 읽은 이 대목,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 4장은 제가 지난번 사순절 절기에도 한번 설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제가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설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만남, 또 예수님과 수가성 여인의 만남에 담겨져 있는 의미와 신앙적인 교훈을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아침에는 그동안 제가 말씀드린 내용과는 조금 다른 차원에서 설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 지난 중간 3주 전쯤에 이 성경 내러티브, 그러니까 성경 이야기라고 해야 되겠죠. 내러티브에 관한 책을 읽다가 The Bible and the Narrative Tradition이라고 하는 성경과 내러티브 전통이라고 하는 책을 읽게 됐는데, 그 책 중에 도널드 포스터라고 하는 작가가 쓴 이 요한복음에 대한 논문이 있는데 그 논문의 제목이 아주 재밌어요. John come late 이렇게 돼 있어요. late로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니까 요한이 늦게 왔어, 이게 논문의 제목이에요. 그 논문을 읽어보니까 무슨 얘기냐면 사도 요한이 늦게 복음서를 기록했다는 이 사실 위에서 요한이 늦었다고 하는 것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요한복음 안에서 풀어내고 있는데 그 내용이 참 감동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저도 이제 그 틀 안에서
요한복음이 늦게 기록됐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이제 설교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제일 늦게 쓴 성경을 오늘 제가 제일 늦게 설교하는 겁니다. 그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아니 그동안 들었던 설교는 다 앞에 한 거고 지금 하니까 지금 하는 설교가 제일 늦은 설교죠. 무슨 말씀인지 알아들으시죠? 이 제일 늦은 설교예요. 그 제일 늦은 설교는 또 뭐예요? 처음 듣는 설교죠. 그래서 오늘 아침에 드릴 설교도 지난 주일과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아마 처음 듣는 말씀이 될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잘 귀 기울여 들으시고 또 은혜 받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성령 강림절기를 지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주에 설교 말씀드린 대로 우리 이렇게 축복합시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그렇게 서로 축복합시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성령 안에서 기쁨으로 삽시다. 오늘 본문의 사건, 여러분이 잘 아시는 예수님과 수가성 여인의 만남의 사건은 4장 5절 이하에 보면 성경을 보시죠.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거기 또한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을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길러 나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심으로 그 만남이 시작이 됩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사마리아 수가성 야곱의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났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2장 3장으로 이어지는 것을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명절에 예루살렘에 오셨다가 유다 지역에서 활동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갈릴리로 올라가시는데 지금 사마리아를 거쳐서 올라가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다에서 갈릴리로 올라가시기 위해서 더우니까 이제 아침 일찍 출발을 하신 거죠. 그래서 출발을 해서 사마리아에 이를 때쯤에는 한낮이 되었고 그래서 더위와 갈증으로 한 우물가에 가서 앉아 계셨는데 그때 한 여인이 우물을 길러 그 자리에 나왔다는 거예요. 여기 6시쯤이라고 그러면은 우리 시간으로 6시가 아니고 정오를 지난 1시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더운 시간이에요. 그래서 대부분 유대 사마리아 지역 여인들이 아침 일찍이 우물가에 나가서 물을 길어다가 이제 가서 일을 하곤 했는데 이 여인은 지금 한낮에 물을 길러 왔다는 거죠. 여러분 설교 많이 들으셔서 아신 것처럼 또 뒤에 나오는 것처럼 이 삶이 복잡해서 다른 여인들의 가십거리가 되고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 만나는 게 이제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잠자기 시작하는 한낮에 지금 우물가에 물을 길러 왔는데 거기 웬 남자가 앉아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내용을 아까 말씀대로 얘기하면 예수님도 아침에 출발해서 지금 늦게 거기 도착을 하셨고 여인도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늦게 우물가에 와서 만났다는 거예요. 늦게 오신 예수님을 늦게 나온 여인이 만났다는 거죠. 요한은 이렇게 복음서를 쓰면서 이렇게 늦어졌다는 상황이 계속 이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늦어진 걸로 말하면 이거보다 더 늦어진 게 있죠. 그건 뭐예요?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니고데모와의 만남이죠. 그럼 뭐 아시는 대로 니고데모는 뭐예요? 한밤중에 왔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절에 보면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를 만나러 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시간적으로는 훨씬 늦은 밤에 늦게 예수님을 만나러 왔어요. 이 밤에 예수님을 만나러 온 니고데모는 3장 2절에 보면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행할 수 없음이니이다 라고 인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을 정리해 보면 니고데모는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바리새인이며 유대인 지도자라는 거예요. 이 대목이 이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과 연관지어서 우리가 좀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예수님을 만나러 온 이유, 직접적인 이유가 뭐겠는가? 이건 3장인데 2장에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 성전 청결 사건이 있었어요. 그 얘기를 바리새인인 니고데모가 보든지 들었든지 했던 거예요. 그 당시 예루살렘에 사는 상류 계층의 지도자들은 두 부류가 있었어요. 하나는 사두개인이고 하나는 바리새인들이에요. 근데 지난주에도 공부를 쭉 하면서 보니까 사두개인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요즘 말로 얘기하면 국회의원 같은 사람들인데 그 사두개인들 중에서 제사장으로 일하는 사람들을 뽑았어요.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이 예루살렘 성전 제사를 주관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성전 제사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바리새인들이라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우리가 아는 대로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연구하는 데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지난주 말씀드린 대로 구약에 나오는 예언서라든지 이런 내용을 익히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성전 예배는 이미 민족적인 행사가 됐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니까 바리새인들도 참여는 하는데 이 사람들 속생각으로는 뭐냐면 이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건 뭐가 잘못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예수라는 분이 나와서 성전을 뒤집어 엎는 일을 해 놓으니까 바리새인으로서 랍비로서 보니까 이 사람은 제대로 아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갖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의 말씀에 감동을 받고 예수님을 이게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선생님,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선생님인 줄 아나이다 라고 대답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대답이 이제 또 묘한 거예요. 뭐가 묘하냐면 이 대답은 두 가지 내용을 담고 있죠. 예수님 행동하는 걸 보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선생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아나이다 그랬다는 거예요. 자기도 랍비이기 때문에 그걸 알고 있다는 건데 여기에 이제 함정이 있는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메시아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자기들과 같은 선생 중에 한 명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지도자고 선생이라는 거죠. 이걸 분류를 해보면 예수님을 만나러 왔을 때 이미 만나러 오기 전에 니고데모는 자신이 알고 있는 성경적인 지식과 판단으로 예수님이 누구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예루살렘의 지도자이기 때문에 백주에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것은 다른 사람들의 이목이 꺼려지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자신이 예수를 보는 판단과 똑같은 판단으로 상황 판단을 하고 지금 예수님을 아무도 볼 수 없는 밤늦게 만나러 왔다는 거죠. 거기다 또 하나가 있죠. 그건 뭐냐면 자기는 그래도 공부하고 예루살렘에 사는 상위층의 지도자인데 예수는 그 당시 유대인들이 가장 멸시했던 게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갈릴리 사람들이에요. 근데 갈릴리에서 온 목수 출신의 30살이 조금 넘은 젊은이라 그 말이에요. 자기하고는 세상 말로 얘기하면 사회적인 계층의 차이가 너무 나는 거예요. 거기다 쫓아다니는 사람들도 뭐 어부하고 뭐 이상한 사람들만 있으니까 이걸 대놓고 만난다는 것이 이게 본인의 지식이나 판단으로 허락되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나보긴 만나봐야 되겠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판단을 하고 밤늦게 예수님을 만나러 왔다는 거죠. 이렇게 보면 늦게 만났지만 니고데모의 늦은 만남과 수가성 여인의 늦은 만남은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수가성 여인의 만남은 예수님께서 걸어서 거기까지 오셔서 그 늦게 우물가에 오셔서 늦게 물을 길러 온 여인을 만난 거예요. 여인은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고 예수가 거기에 있는 줄도 모르고 나왔어요. 그러기에 늦게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러 온 것이 아니고 늦게 물을 길러 왔는데 늦게 오신 예수께서 여인을 만나신 거예요. 그런데 니고데모는 이미 예수님을 알고 있었어요. 자신의 지식으로 예수님을 판단하고 있었어요. 또 자신의 지식으로 지도자로서 주변 상황을 판단하고 그런저런 것을 적절하게 정리해서
늦게 예수님을 만나러 온 것이에요. 그렇게 니고데모의 만남은 자신의 판단과 자신의 지식과 자신의 사회적인 지위 이런 것에 근거한 만남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차이를 분명히 볼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아까 양길용 집사님이 기도하시는 것이 제가 지금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우린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얘기하면 우리가 살아온 시간 중에서 가장 늦은 시간인 지금 이 자리에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자신이 어떠한지를 돌아봐야 돼요. 지금 이 시간의 사역이며 이 사역이 이어진 늦은 시간에 우리의 사역과 신앙생활을 생각해 봐야 돼요. 지금 적지 않은 신앙인들이, 적지 않은 직분자들이 니고데모 같은 늦은 신앙생활과 사역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 알아요. 자기 판단과 자기 지식으로 안다고 생각을 해요. 또 그 지식으로 세상을 봐요. 사회적인 상황도 보고 자기 지위도 봐요. 그래서 그 지식으로 세상과 예수님을 놓고 적절하게 부담 없이 조율을 해요. 지식만이 아니고 거기에 또 감정이 들어갈 때도 있어요. 아, 이건 내가 좀 가보니까 어울릴 만한 자리고 이건 내가 보니까 아니다 말이야. 그래서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임재 앞에 부르심을 받은 것이 교회인데 자기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교회를 선택하는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역도 느지막하게 참석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해요. 그런 증상이 지금 코로나 이후에 회복되지 못한 교회의 모습인 거예요. 우린 조금 덜하지만 서울은 지금 70%가 회복이 안 됐어요. 3부 예배를 드리는 예배당을 비춰주는 걸 보면 정말 3분의 1도 안 앉아 있어요. 그게 오늘의 교회의 모습이에요. 무슨 얘기를 해도 신자들이 움직이지를 않아요. 내 판단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나 세상도 좀 보고 예수도 보고 좀 그러면서 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니고데모 같은 늦은 신앙인 거예요. 니고데모 얘기에 왜 사마리아 여인의 얘기가 나오느냐. 니고데모의 늦음을 넘어선 사마리아 여인의 늦음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라는 거예요. 4장 10절 이하를 보시죠. 예수께서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여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여 그랬어요. 아까 니고데모 뭐라고 그랬다고 그랬죠? 선생님 그랬는데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시어서 목마르지 않게 하옵소서라고 간청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대목에서 니고데모의 늦음과 근본적인 차이를 보게 되죠. 여러분이 요한복음 3장을 쭉 읽어왔다면 그 흐름으로 본다면 이 얘기를 들었을 때 니고데모라면 뭐라고 대답했을 것 같습니까? 아마 이렇게 대답했을 거예요. 아니 선생님이 목이 말라서 나보고 물을 달라고 하더니 지금 나한테 물을 주시겠다고요? 그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그리고 아니 무슨 물이 세상에 한 번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런 물이 있습니까? 그 이해가 안 되는 얘기 하지 마십시오. 중생 얘기하니까 어머니 뱃속으로 다시 들어갔다 나오란 얘기입니까? 뭐 이런 상식으로 얘기한다면 충분히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냐 그 말이에요. 그게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근데 여인은 예수님을 몰랐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얘기하는데 지식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간절함으로 말하고 있어요. 내가 물길로 오려면 사람들 만나는 게 얼마나 불편한 줄 압니까? 그래서 내가 이 물길로 오는 게 굉장히 힘든데 아니 당신이 얘기하기를 이 물 한 번만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다고 하니 아유 그런 물이 있다면 날 좀 주십시오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목은 똑똑한 사람의 지식을 넘어선 알지 못하는 사람의 간절함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신앙은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 없이 살 수 없는 인간이에요. 어젠가 그저께 누가 그럽디다. 우리가 누군가가 뭐 예를 들면 암이라든지 뭐가 뭐 중해져 가지고 이제 며칠밖에 살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 사람을 보고 우린 뭐라고 얘기하냐면 시한부 인생을 산다고 그렇게 말을 하죠. 근데 그 사람만 시한부 인생을 사냐고요.
뭐 길이 차이만 있지 우리도 다 시한부 인생을 살아요. 여러분 얼마 있으면 죽을 거요. 나 의사 아니어도 잘 알아요 나는. 우리는 누구나 다 하나님 영생이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의 모습 있는 자리에서 간청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과 은혜를 체험할 수 없다는 것을 믿고 사는 성도들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근데 오래 신앙생활을 해갖고 이게 늦어지고 쌓아지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함보다 이 늦은 지식이 더 커졌다는 얘기예요. 바로 이게 문제라는 거죠. 근데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께 처음 본 사람한테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간절했으면 그랬겠어요. 당신이 유대인이 나한테 왜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뭐 이러고 얘기했던 여인이 아유 그거 있으면 나 주십시오라고. 이거 어려운 일 당해본 사람만 아는 거예요. 그랬다는 거예요. 아 그러면 그런 간청을 들었으면 예수님이 그래 내가 이제 너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수를 내게 주마. 어디 가서 쪽박 하나를 가져와라 그래가지고 엘리야처럼 거기다 물을 좀 담아봐라 그랬더니 물이 계속 떨어지지 않는 기적이 나타난다든지 뭐 이렇게 하면서 축복을 하고 선언을 하셨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16절 이하에 보면 웬 뜬금없는 얘기야 이게. 뭐라고 얘기를 해요? 물 얘기하는데 달라고 그러니까 가서 내 남편을 데려와라. 그럼 니고데모 같으면 아유 물을 얼마나 주시려고 나 혼자 못 가져갈까 봐 남편까지 데려오라고 하십니까? 뭐 또 이렇게 알아들었을 수도 있겠죠. 그랬더니 여자가 이렇게 대답을 해요.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아니 도대체 예수님이 지금 여인하고 목마른 거 뭐 물 길러 온 여인하고 물 얘기를 하다가 한참 얘기가 익어가는데 갑자기 남편 얘기를 하는 게 이게 무슨 뜬금없는 얘기냐고요. 거기다가 우리가 아는 대로 지금 이 여인이 남편 남자만 나와도 지금 고개를 들기가 힘든 여인인데 아이 그 여인한테 지금 꼭 이런 돌직구 발언을 해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암만 예수님이라고 그래도 그렇지 이게 이해가 되는 장면이냐는 거예요. 근데 이걸 우선 첫째 여기서 또 늦음을 보게 되는 거죠. 뭐예요? 남편하고 살아가는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까지 들어갔다면 그 결혼 생활이라는 것이 이미 늦음 속에 있다는 걸 알 수 있게 되죠. 무슨 말씀인지 알아들으시죠? 의미상으로 그는 지금 결혼의 늦음, 그러니까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는 늦음 속에 있다는 거예요. 뭐 그렇다 하더라도 물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남편이란다. 남편 얘기를 하다니. 물 얘기한 다음에 남편 얘기하는 건 맞지. 우리 딸이 가끔 그러니까. 네. 남편 얘기를 하는 건 이게 도대체 무슨 의도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니까 읽지 그렇다고 우리가 읽는데 이 도대체가 이게 왜 이 얘기가 여기서 나오냐. 그런데 이번에 설교 준비를 하면서 요한복음을 꼼꼼히 읽어보니까 아하 이게 뜬금없는 얘기가 아니구나라는 거를 발견할 수 있었어요. 부흥 강사들 말로 하면 여러분들 오늘 횡재했어요. 노력도 안 하고 알게 됐으니까. 요한복음 3장 그러면 우리는 두 가지를 기억을 해요. 하나는 뭐예요? 니고데모의 이야기와 또 하나는 뭐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이 두 가지가 말하자면 요한복음 3장의 트레이드 마크인 거예요. 그런데 저도 요번에 아주 처음 생생하게 읽었는데 요한복음 3장의 니고데모 얘기를 넘어서서 요한복음 4장의 사마리아 여인과의 만남을 얘기하는 그 사이에 세례 요한이 등장하고 있어요. 3장 27절 한번 펴보세요. 그 앞에 보면 예수님 사역 초기니까 세례 요한도 아직 사역을 하고 있을 때인데 우리가 모르는 내용이 나와요. 세례 요한의 제자가 아까 예수님이 유대에서 이제 올라가신다고 그랬는데 세례 요한의 제자의 증언대로 하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모아놓고 세례 요한처럼 세례를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제자가 세례 요한에게 와서 그 예수라는 분이 제자들과 함께 세례를 베풀고 있습니다 라고 전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세례 요한이 3장 27절 이하에 보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말한 바, 내가 제자인 너희들에게 말했는데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가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였도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여기에 첫 번째 느집이 나오죠. 세례 요한이 얘기하죠. 나는 먼저 왔고 예수는 늦게 왔다. 그런데 먼저 온 내가 메시아가 아니고 늦게 온 그분이 메시아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그분이 메시아라는 것을 증언해야 될 사람이 누구냐? 바로 너희들이다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였어요 지금? 뭐가 문제가 됐어요? 예수님이 물로 세례를 준 것이 문제가 됐죠? 그럼 그걸 뒤로 넘겨보세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랬고 니고데모하고 얘기할 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라고 얘기하니까 물이라는 것의 근본적인 자리는 세례를 의미한다는 걸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물 세례 사역을 하나님 나라 사역으로 인정했다는 거죠. 근데 그걸 인정하면서 이 요한의 신학이 담겨 있겠지만 잘 들으세요. 세례 요한은 그 사역을 종말론적으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 종말론적으로 본 게 뭐예요? 그분은 신랑이시고 신랑이신 그분이 세례를 주면서 사역하는 것은 모든 자를 신부로 맞이하는 사역이다. 그 신랑된 사역은 예수님이 하시지만 그분이 신부를 부르는 음성을 들었을 때 신랑의 친구된 내가 그 음성만 듣는 것으로도 크게 기뻐하느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 여기 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흐름대로 얘기하면 2장에 뭐가 나왔어요? 가나의 혼인잔치가 나왔어요. 3장에서 지금 예수님이 신랑이라고 세례 요한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 다음에 지금 이 여인한테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너 남편 좀 데려와 봐라. 남편이 없는데요? 라고 물었다는 거예요. 여기에 중요한 게 있는 거죠. 결혼 생활이 늦어지고 있고 현실의 생활에 결혼으로 어려움이 있는데 그것을 끄집어낸 분이 누구냐 하면 영원한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게 신학인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 그냥 이 자구적으로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아니에요. 요한의 말에는 신학이 담겨져 있어요. 내가 너한테 남편을 데리고 오라고 했는데 내가 누군지 아냐? 너에게 영원한 바른 삶을 줄 수 있는 영원한 하나님 안에서 의미 있는 가정생활을 살아가게 할 수 있는 너의 신랑된 예수니라. 말씀은 안 했는데 사도 요한은 그 얘기를 여인이 다 알아들었는지 못 알아듣는지 모르지만 그 얘기를 듣고 어떻게 했다는 거야.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가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다른 사람이 말했으면 이 여인이 나가서 이랬겠어요. 어떤 놈 만났는데 그놈이 내 비밀을 누구한테 들었는지 알더라고. 그럼 내가 가만히 안 두고 우리 동네에서 그 사람한테 알린 년이 어떤 년인지 알면 내가 머리끄댕이를 확 뜯어놓을 테니까 내가 가만히 안 둔다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맞다고요. 근데 어떻게 이 부끄러운 거를 가서 얘기할 수 있냐 그 말이에요. 그분은 메시아다 이 말이에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은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거 듣고 깨달으라는 거예요. 지금 뭐 좀 알고 뭐 좀 했다고 그래서 이제 늦지막히 교회 와가지고 예수 그래요 그렇게 하고 있지라고 하면서 이것도 조금 보고 저것도 조금 보고 하는 너희들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있는 너희들 그 잘못된 교사들에게 배운 거다 그 말이에요. 예수는 늦게 왔어도 그분을 만나면 언제든 신랑 대신 예수를 만나서 신부같이 생생함이 있고 순수함이 있고 은혜 가운데 나가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야? 전도자의 삶이라는 거죠.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왔다 했어요. 근데 그걸 한 번 더 얘기해요. 뒤에 그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함으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었다라고 마지막을 정리하고
내 속에 감춰졌던 것이 내 생각과 다르게 드러나게 됐는데 그거를 악질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온전히 회복하는 예수 그리스도로 드러났을 때에 그 속에 감춰졌던 것이 드러나는 것이 지금은 절대로 부끄러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새로워졌으니까요. 그래서 늦었지만 그는 이제 전도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여튼 사도 요한의 이야기는 그것만 들으면 정말 뜬금없는 얘기야. 근데 이 여인이 갑자기 뭐라고 얘기를 해요? 그 얘기하다가 신랑 데리고 가라고 하니까 또 이 여인도 또 딴소리를 하죠. 뭐라고 그래요? 요한복음 4장 20절에 보면 예수님께 질문해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를 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에 예배할 곳은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그냥 나온 얘기가 아니고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 말씀드린 대로 요한복음 2장, 요한복음 3장의 얘기가 여기서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공부를 해보면 왕국이 남북으로 갈라진 다음에 북왕국 이스라엘은 사마리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소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아수르에게 망하면서 이 예배는 사실은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남왕국 유다만 남았고 그 유다가 남은 데서 이제 예루살렘 중심으로 모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예배였던 사마리아에 있던 제사장들 중에도 이리 내려온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지역에서 제사장들 중에는 상위가 아니고 하위는 지역에서 살면서 제사장 역할을 하기 때문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여인이 얘기하는 거는 우리는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우리는 여기서 예배를 드린다라고 말해요. 근데 재밌는 거는 이 여인이 예배 드렸겠냐고요. 사람도 보기 싫은데 예배 드렸겠냐고요. 그러니까 요한이 이 얘기를 할 때 담겨져 있는 게 그거예요. 예배도 안 드리는 것들이 여기서 예배 드린다, 저기서 예배 드린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저기는 잘못됐고 여기는 옳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이미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 끝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뭐라고 얘기해요?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래요. 그래서 우린 이 얘기를 듣고 예배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들어요. 그런데 잊어버리고 있는 게 하나 있어요. 우리가. 나도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말은 안 했는데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뭐라고 그랬어요? 곧 이때라. 이거 알아들으셔야 돼요. 무슨 말이에요? 예배도 안 드리니까 제일 늦게 지금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가 다 무너졌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때는 가장 늦었다고 하는 이 시간이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복음서에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 시간적으로 말할 때 다 늦은 걸로 생각하는데 그 늦은 것이 시간적인 늦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만나는 새로운 시작의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 뭐예요? 가나의 혼인잔치를 보세요. 아주 대표적인 늦음의 얘기죠. 처음에 뭐 했어요? 처음에 나온 포도주가 맛있었어요? 늦게 나온 게 맛있었어요? 늦게 나온 게 맛있었다고 돼 있지. 그거 왜 맛있어? 잘 담아서가 아니고 예수님이 기적으로 했죠. 그 포도주 어떻게 만들었어요? 6항아리에 물을 채워야 돼요. 1차 채웠어요. 다 썼어요. 뭐 하는데? 손님들 발 닦아주고 손 닦아주는데 다 썼어요. 근데 그 항아리를 예수께서 늦게 다시 채우라고 그러셨어. 늦게 채웠더니 늦게 채운 게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이 된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데 그 일을 한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그 요한복음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계속 늦어져요. 나사로가 죽었는데 가족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선생님 제발 오십시오 그랬는데 예수님이 시간 맞춰 와서 늦게 왔어. 원래 또 성경도 안 보는가 봐. 이제 분위기 보면 늦은 거 알 거 아니야. 이거 어떻게 이렇게 눈치도 없대. 누구 말처럼 성경을 모르면 눈치라도 있어야지. 늦게 왔잖아. 늦게 왔는데 어떻게 했어?
부활하셨지.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늦게 기록됐는데 그 늦음이 시간적인 늦음이지만 그 늦음의 시간이 주님이 역사하시는 이때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때. 그러니까 이게 지식으로 예수를 아는 사람은요, 알기는 먼저 알아요. 근데 몸은 늦게 와요. 늦게 와가지고 늦게 예배드리다 일찍 가? 아니야. 신앙적인 늦음은 뭐냐면 몰랐어요. 그분을 만나고 나서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고 그분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게, 성령의 감동으로 뭔가를 새롭게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움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니, 여러분은 뭐 남편이 뭐 5씩 있는 여자도 아니고, 뭐 여기가 필리핀이 아니니까 혹시 이 중에 아내가 5 있는 분도 계세요? 없잖아요. 그 이거 왜 읽으라고 그랬을까, 이 얘기를? 남편 뭐 2 있나 3 있나 가리라고 읽으라고 했겠어요? 읽으라는 거는 성령의 감동으로 이 말씀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깨달으라는 거죠. 그 의미가 뭐예요? 시간적인 늦음이 신앙적인 늦음이 돼서 그것이 신앙적인 게으름이 되고 그것이 내 지식에 의한 판단 때문에 늦어짐이 된다면 회개하라는 거죠. 니고데모 같은 신앙인들이 너무도 많다는 거예요. 지도자 하려고 그러고 많이 배우고 잘 알고 남 판단하고 그러면서 뒷자리에 와서 앉아있다는 거예요. 그건 성경이 말하는 늦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늦음은 그 늦음의 자리에 우리를 불쌍하게 여기셔서 찾아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다는 거예요.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찾으러 가면 늦을 수도 있고 이를 수도 있지만 주님이 우리를 만나러 오시면 세상적인 시간으로 늦을지 모르지만 그때가 가장 빠른 때예요. 그때가 이때예요. 우린 그걸 되새기기 위해서 매주일 나와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신령과 진정으로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성령 강림절기를 지나면서 우리가 옛날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정말 이 신앙으로 살았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지만 우리가 어렸을 때 목사님들 간증하는 걸 들어보면 시골의 할머니들은 말이죠, 저녁에 잘 때는 자기가 입었던 옷을 이렇게 개서, 요즘 같은 때가 아니니까 머릿맡에 이렇게 놓고 자요. 왜 그런지 아세요? 오늘 밤에 자다가 주님이 오시면 얼른 신부처럼 입고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옛날 어르신들의 순수함이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거보다 훨씬 좋은 와코로 잠옷을 입고 자도 그냥 자다 말다 이러고 있다 그 말이에요. 판단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르면 누구요? 예수다. 좀 잘 테니까 늦게 오셔. 어째 이렇게 새벽부터 와가지고 나를 괴롭히셔. 그게 우리의 모습 아니냐 그 말이죠. 깨달으라는 거죠.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고 너무 알고 있어서 우리는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강림절기는 지금 다시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가장 늦은 거예요. 근데 그게 가장 이른 하나님의 은혜예요.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예배드리고 찬송 부르고 교제하고 식사 한번하고 안내하고 선교하고 기도하겠습니다.